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차 선교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총독을 전도하게 됩니다. 또 무당이 방위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그들은 보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꼬냐입니다. 꼬냐는 상당히 튀르키예 큰 도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 안디옥에 출발했습니다. 실루기아 바닷가에 가서 살라미, 바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전도하고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 보가라는 도시 거쳐서 큰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전도할 때는 두 사람씩 짝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 격려도 되고 서로 또 어려움 당할 때에 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회당은 오이코스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접촉점이 잘 되는 곳, 나하고 상관되는 곳,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 확대된 가족, 오이코스를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현장에 전도하는 것도 이제 오이코스를 세우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예수님은 울루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시다. 이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결과 어떤 결과가 왔나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은혜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절로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요새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 예전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동사무소 쪽에서 복음 전했는데 거의 한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분의 1. 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에 속기도 하고 필요하면 또 전화번호도 받고 사인도 찍고 참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꾸 해보면 또 할만합니다. 처음에 나갈 땐 조금 오늘 어떻게 될까 두려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더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 3번 브릿지 전도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괜찮겠다 생각해 봤는데 복음 전할 때 이제 3분만 좀 시간 달라고 오늘 좋은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 3분 내에 이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해보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복음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서죠. 여러분 자녀는 다 믿으십니까? 다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믿으세요? 다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다 믿습니까? 다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조그만 커피값을 주고 또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또 조그만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이 전에 다닌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노예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서빙하는 한 자매에게 커피값 주고 좀 지내서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좀 너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그러냐 물었더니 20대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일단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여간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상대방도 살고 전하는 사람도 삽니다.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이 복음 들었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사람 늘 곁에 있죠. 그러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기쁨으로 대하면 됩니다. 아직 때가 덜 됐구나. 아직 땡감이구나. 아직 고구마가 안 연그럽구나. 아직 고구마가 안 익었네. 좀 기다리면 되겠네. 우리 기쁨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방해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자기만 안 믿는다 해도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하는 거야.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야. 정말 속상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고 또 복음 전했을 때 이런 방해하는 세력도 우리가 잘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익은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 익은 것은 거양금 냅니다. 방해하면 그냥 방해하는 대로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화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 참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없다든지 또 안 좋게 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그러다가 복음을 안 전합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방해한 세력이 있어도 계속 복음 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악감을 품는 마음을 줘서 방해하는데 두 사도가 물러납니까? 오히려 더 오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에 오래 있었습니다. 회당에 복음 전하는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한 단어를 꼽으라면 담대히 복음 전하라. 담대하란 말이에요. 거침없이 복음 전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한단 말이 여러 번 반복에 나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 복음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나를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조금 일찍 여유 있게 노후가 준비된 분들은
전적인 전도자나 또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게 되잖아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사인과 원더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구나. 오히려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셨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때가 되셨네? 더 기뻐하십시오. 지금 인도는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백숙경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 얘기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을 이제 백숙경 선교사님이 교회에 또 방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집에 쫓겨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방해의 세력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도는 3억 5천의 그 우상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가면 이제 신들이 있습니다. 주로 동네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가보면 또 비신우라든지 뭐 여러 시바라든지 이런 신들의 그 그림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또 조상을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참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 내면에서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고 전도자 가서 또 복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자꾸 전하면 또 기쁨이 물이 나듯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또 기쁨이 사그러들어요. 물은 퍼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한 200m쯤 될까요? 그 샘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동네가 형성이 됐는데 한 6, 7세 때부터 그 물질개를 주고 물을 많이 퍼다 날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이 바닥이 다 보여요. 아침에 가면 또 꽉 차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걸 참 몰랐어요. 야, 밤에 누가 또 물 퍼다 붓지? 땅에서 나는 줄 몰랐어요. 참 물이 좋았어요. 근데 언젠가 가보니까요, 물이 위에까지 쫙 올라 있는데 막 더러운 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안 퍼내고 있는 거예요. 각 집마다 수도 시설이 이제 돼가지고 새물 안 쓰니까요, 오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생수를 계속 퍼내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 영이 맑아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는데 계속 복음을 안 전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계속 온물이 들어오는 거야.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은 어떠세요? 계속 생수를 퍼내십시오. 생수를 퍼내는 거 복음 전하는 거야. 계속 은혜를 나누십시오. 복음 받는 사람도 살고 전하는 사람도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방해해도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지 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그 무리가 이제 나눠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겠다는 거죠. 근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어디든 가보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근거지를 옮깁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또 복음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도 전하고 더베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리막길로 간단 말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딴 데 관심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앞에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하는 데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무리를 또 제자로 삼고, 이 가장 큰 은혜죠. 제가 이제 어제 피터 선교한 거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그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3만 원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굶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데,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여건이 좋은데 사람들이 배부르면 또 땅의 생활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금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배가 고파서 예수님 생각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땅의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하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개념을 잡고 땅의 것을 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아주 낮은 단계에 예수 믿는 거야. 우리는 점점 하늘의 것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늘 복음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 행복을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계속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또 함께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사했던 일은 그들은 이것을 피터한테 배웠다고. 피터는 늘 한국에 있는 이영국 목사님께 자기가 배웠다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글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제자를 삼아도요 1000교회를 세우잖아요. 3000교회, 10,000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한 명만 잘 보고 명확하게 전해도 한 명만 잘 제자 삼아도 별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참 큰 은혜죠. 미국이 지금 계속 교회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한 4만 6천 개쯤 되는데 근래에 갑자기 줄었다고 그래요. 1600만 성도가 있었는데 300만에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한 목사님은 또 70개 지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또 주는 데도 있지만은 또 세워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복음 전하고 국내에 지교회를 세우고 또 해외에도 계속 제자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이 기쁨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열린 셀 가을 행복축제에 적어도 우리가 한 영혼씩 초청하는 것. 그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초청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괜찮습니다.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지사 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